점심 말고, 네, 요기 간단하게 하셨으니까, 네, 저도 그냥 그 가래떡, 아, 가래떡인가요? 절편, 네, 절편 맛있게 잘 먹었는데요. 네, 어떤 또 다른 성도님들이 섬겨주셔가지고, 밥을 해주셔가지고요. 위에서 도시락 조금 먹었는데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오늘 강의 잘 못할 것 같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네, 숙제가 있었죠? 혹시 숙제 하셨습니까? 보내진 않으셨는데 아마 숙제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할 때 제가 이제 3주간 함께 예배 참여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그런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제가 하는 이 강의들이 좀 싱겁다 하는 생각이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설교의 메시지 내용이 묵상을 넘어가지고 깊이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들을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넘어서 있는 성경을 보면서 지금 오늘 저희가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이 본문 지금 보고 계실 10장 말씀을 아직 좀 살필 텐데요. 그 10장의 이야기 가지고 함께 오늘 낮 예배 시간에 1부, 2부 시간에 말씀을 들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묵상을 나눔할 때는 본문을 어떻게 관찰하라 그런가 하면 근전문맥이라 그러는데 그날 주신 그 본문 안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수준을 조금 넘어서 있는 메시지들을 그렇게 설교를 늘 들으시기 때문에 참 성도님들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큐티하는 것이 좀 싱겁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좀 싱거우시죠? 아니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면 싱거우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처음 나누었던 제 친구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 얘가 학교에 오면 늘 쉬는 시간에 또 틈만 나면 이 친구가 늘 성경을 읽는 친구였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도대체 이 재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스스로 말씀을 읽는 삶을 굉장히 습관화되어져 있는 그런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잠깐 와서 나눔을 하다 보니까 저희 정 목사님하고 그 친구가 제가 66년 말띠거든요. 근데 같이 이런 모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재건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을까?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그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학교의 교육으로도 받을 수 없는 그 가치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학생들의 삶에 어릴 때부터 들려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의 미래는 결국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우리 교회 학교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성서유니온이라고 선교단체에 있는데 저희 성서유니온도 매일 성경을 만들어서 매일 성경을 판매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성서유니온 어린이 청소년 선교단체예요. 왜냐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매일매일의 삶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려갈 것인가를 이제 저희가 어린이들,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만남, 또 아니면 방학 때 만나는 이 캠프의 만남 가지고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 주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말씀의 체계 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참 그의 삶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게 했을까? 그것은 말씀의 이 체계 위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의 그 체계, 말씀의 뿌리, 말씀의 그 뼈대 위에서 믿음이 그 속에 생겨나는 거니까 결국은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 있으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는 것인데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결국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집트의 사람들, 애굽의 사람들, 그 제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위대하게 볼 수 있는 그 일은 언제 가능한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코비드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모두가 그 엄중한 상황 속에 위축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의 우리말로 우리 경상도 표준말로 곤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 건데라고 하는 그 곤조로 나의 그 자존감,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르게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결국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위대하게 보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궁금증을 자아내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의 우리 재근 교회가 이 한국 교회 안에 특별히 경남 지역에 또 부산 지역 안에서 교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들의 살아가는 삶이 왜 이렇지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짜내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말씀의 체계 위에 든든히 서가는 거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우리 다음의 자녀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봅니다.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을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세워내는 그 예배당 세우는 것, 결국은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는 누가 교회인 겁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속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교회요, 그들이 교회의 건물이고 지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 아이들을 말씀하고 친밀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예배당을 새롭게 신축해가는 이 과정과 함께 더 강하게 일어나야 될 일은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먹여주자.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자. 여기에 좀 집중하는 그런 우리 재건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건데 책을 몇 권만 좀 소개를 하고 이 책 장사 아닙니다. 책을 조금 안내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쓰고 계시는 매일 성경입니다. 성도님들이 쓰고 계시는 매일 성경인데 이 매일 성경을 이 매일 성경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고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죠. 바로 윤봉기 그 전도사님, 윤봉기 목사님 마산 교회를 시작하셨던 그 윤봉기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윤종화 선생님이 처음으로 시작한 게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자.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에게 성도들이 그 목사님 한 분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서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목사님 한 사람, 교역자 한 사람의 눈에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자. 이게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이분이 맨 처음 시작하신 게 성인 매일 성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성인 매일 성경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져 가면서, 왜냐하면 부모들이 큐티를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뭔가 하면요, 어린이 매일 성경이라는 부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린이 매일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성경을 알지만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그것이 결국은 이 사사기 시대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만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우리가 만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명마저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영광과 위로들을 맛보았던 그 영광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재건교회가, 우리 재건부산교회가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일들을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다음 대로 가는 이 일은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다른 관심이라는 것은 재정적으로 뭐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물론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네.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아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건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말씀을 먹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종화 선생님이 그분이 생전에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작년 매일 성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든 게 어린이 매일 성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하신 일이 청소년 매일 성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와 청소년 이들이 가정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이분이 영국에 이제 나가셨잖아요. 유학을 가신 건데요. 영국에 가서 그 개혁 교회들, 그 장로 교회들의 전통들을 보고 배우러 갔었는데, 가보니까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는 새벽 기도도 없는가 해서 속이 상했는데, 보니까 이들의 삶은 달랐던 거예요. 한국 교회처럼 모여가지고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집에서 매일매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분들은 디보션 타임이라고 그러죠. 헌신의 시간이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린다, 헌신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걸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성경을 읽는 것.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내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이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윤종환 선생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한국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근데 이 작년 매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 구조 시스템 있잖아요. 이걸 아이들이 읽어낼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서윤리원이 쓰고 있는 그 번역본이 조금 다릅니다. 이 어떤 번역본을 쓰는가 하면 아가페에서 나온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오늘날 언어로, 한국 현대의 언어로 좀 번역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를 읽어낼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요,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서윤리원이 이제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이제 그 고령화 교인들이 많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어른들이 성경을 읽어내는 그 어른들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해서 새로 나온 큐티 책이 시니어 매일 성경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책은 시니어 매일 성경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눈이 안 아픕니다. 제가 안경을 끼지 않아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글자가 굉장히 크게 되어져 있고, 그 시니어 매일 성경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 QTI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인데요. 미취학 아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QTG입니다. 그래서 성서윤리원이 QTG를 만드는 출판사 같지만 사실은 출판사가 아니에요. 이 출판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 사역입니다.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어린이와 그들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의 다음 세대 일꾼들로 세워내는 일을 위해서 교회와 더불어 가정을 세우는 일을 하자. 왜냐하면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큐티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 큐티 훈련을 하는데 큐티 훈련 가운데 아이들이 참 잘 따라오고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아이하고 좀 그 변화가 너무 더딘 아이들이 있습니다. 9주 동안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났는데도 잘 변화가 안 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3주 만남 속에 변화되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답을 제가 어디서 발견했는가 하면 곁에서 부모님이 오늘 큐티 했니?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 이렇게 물어봐주는 부모님이 계시는 아이들하고요. 그냥 토요일 날 아이들 회비만 내어주고 부모님은 직장 가셔가지고 아이들 큐티하는 거 돌아보지 않는 부모님들의 그 아이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9주간 훈련할 때 마음을 먹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하루 이상 큐티해 주실 수 있는 분만 받으려고요. 부모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아이들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 책은 발견할 수 없는 책입니다. 지금은 거의 서점에 나오지 않는 책인데요. 주일학교 200년사라는 책입니다. 저는 전공을 교육학을 했거든요. 학부는 철학을 하고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교육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기독교 교육학 강의를 하면서 주일학교 200년사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주일학교가 이 시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점 지금의 주일학교, 이 당시에 주일학교는 어떻게 모임을 하는가 하면, 주일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잠깐 2시간 쉬고는 2시부터 6시까지 모임을 하는 것이 주일학교 모임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말띠라 그랬잖아요. 66년생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어린이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회를 하고요. 이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주일학교를 돌아보면 이 주일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버렸는가 하면, 주일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잠시 어른 예배 드릴 동안에 타가 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른들이 예배를 잘 드릴 동안에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사고 치지 않고 있다가 부모님들이 마치고 가는 시간에 애들을 데리고 차에 태워가 다시 집으로 가는 시간. 그래서 지금의 주일학교는 아이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인정해주기가 너무 힘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 중에 여러 모임이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교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전교조가 있거든요. 이 교총과 전교조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하나의 또 다른 모임이 있습니다. 그걸 좋은 교사, 굿티처라고 하는 좋은 교사 모임, 기독교사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캐치플레이가 뭔가 하면 교사가 희망이다. 학교에서 공립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인가 해서 굿티처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단체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있으신데 그 선생님이 녹음이 되죠.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2016년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주일학교가 망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많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분이 서울대 사대를 나오셔가 영어 선생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어 선생님을 하면서 교사 운동들을 하셨는데 교회 운동을 하고 교사 운동을 하면서 보면 볼수록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이 부모님들이 주일학교에 보내놓고 주일학교만 보내놓으면 아이들의 신앙이 자랄 거라고 여기고 아이들의 신앙을 원래는 누가 책임져 주는가 하면 주일학교에 오는 그 시간 가지고는 신앙 교육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매일매일 오는 그 아이들도 교육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인성교육을 포기한 시대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대인데 교사들이 교직 만족도가 거의 없습니다. 85%, 86%가 다시 교사하겠느냐 하면 교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루만 딱 행복해요. 언제가 행복한가 하면 17일 날 급여 들어오는 날만 행복하고 그 외의 날에는 내가 이 애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가 싶은 마음이 있는 게 교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사셨던 그 선생님이 송인수라는 분이세요. 이 송인수 선생님 너무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디에 있을까 해서 이분은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망해야 그래야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일학교가 진짜 없어져야 된단 말이 아니라 주일학교에만 맡겨놓으면 애들이 신앙이 교육이 될 거라고 여기는 이거 빨리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좋은 교사 운동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시고요. 나가셔가지고 새로운 운동을 하셨어요. 그게 운동이 어떤 운동인가 하면 넌크리스천들하고 같이 모여가 하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사극세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것마저도 또 후배에게 물려주시고 이분이 그냥 가정사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자기 가정과 몇몇의 가정들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정교육을 지금 이분이 새로 시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큐티 세미나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큐티 세미나는 결국은 부모님들이 말씀을 먹어가지고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말씀의 사람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참여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어른 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체질을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 말씀의 체계 위에 서 있어 그 위에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이 일에 마음을 두는 그런 우리 재건교회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는 마음 정말 바람이 너무너무 큽니다. 네, 우리 이번 세 번째 시간인데요. 큐티 강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강연 받으셨죠? 네, 같이 저도 강연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같이 나눴던 게 큐티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큐티는 뭐라고 했습니까? 큐티는 성경 묵상은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묵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과 우리의 구원, 성경 묵상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부분을 나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묵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누려가는 삶이 바로 성경 묵상이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큐티하지 않는 구원받은 백성 있을 수 없다.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습니까? 그게 큐티 책을 들고 있다. 이것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니까. 결국은 성경 묵상은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에 제가 함께 나눴던 게 무엇인가 하면 성경 묵상은 무엇인가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 온전한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바로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집트의 그 제국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묵상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묵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경 묵상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경 묵상을 처음에는요. 성경 묵상은 구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묵상은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성경 묵상이 무엇입니까? 성경 묵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묵상이 무엇인가 하면 큐티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큐티한다라고 했는데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내게서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삶이 안 보이면, 내가 지금 주님을 더 주님하고 더 교제하는 삶이 필요하겠다. 교제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친구 이야기하면 오늘 혼나겠네요. 이야기 안 해도 되겠네요. 쟤하고 제 집사람하고요. 지금 제가 92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92년 결혼해가지고 이제 30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같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부터 쟤하고 집사람하고 얼굴이 점점 닮아가기 시작하고 또 뭐가 닮아갑니까? 음식 먹는 습성이 닮아가고요. 닮아가는 거예요. 30년을 같이 살아가니까 좋아하는 것도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말하면 그게 다 알아듣는, 이게 같이 살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성경 묵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하고 교제해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그 권사님, 장로님 옆에 가면 누구의 향기가 나는 겁니까? 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의 삶을, 그분을 보면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 이게 큐티하는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큐티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을 보면 성경은 안 봐도 그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교회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드러나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재건 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구나.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건 이런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6가지 이야기는 보통 이제 큐티를 이야기하면 큐티의 1번은 뭘 해야 됩니까? 큐티는 첫 번째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본색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큐티의 1번은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하는 겁니까?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걸 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큐티라는 겁니다. 큐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안 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큐티는 두 번째 순서가 기도하는 겁니다. 뭘 기도하는 거죠? 네,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내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보고 듣고 내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성령님에게 기도하는 시간, 이걸 보고 큐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큐티는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한번 제가 다른 용어로 한번 바꾸어 본 겁니다. 성경 묵상에 기도하는 것 자체도 묵상이라니까요. 세 번째는요, 이게 성경을 읽기입니다. 이게 성경 읽기. 성경 읽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의 회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생각하신 것,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 그래서 그 하나님 경영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경영은 안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니까 그 의전회의에 초대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 이게 바로 성경을 읽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 의전회의에 초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경청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큐티가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성경을 묵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묵상은 정직하게 질문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시면서 뭘 질문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왜 갑자기 그 흑암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근데 그 흑암이 며칠 동안 있었죠? 네, 3일 동안이나 흑암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도대체 이 흑암을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였을까?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용어가 참 많은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그 표현 속에 왜 하나님이 그 흑암을 하루만 주시든지 이틀만 주셨다 할 수도 있는데 4일 주셨다 할 수도 있는데 왜 3일이라고 하는 3일 동안 흑암을 가득하게 했을까?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도 서로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 자리에 거처에서도 일어나지도 않는,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지? 하면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아는 게 아니잖아요. 왜 고센 땅에는 하나님 여전히 비춰주셨고 이집트 온 땅에는 흑암을 주셨을까? 아니, 이집트 온 땅에 흑암을 주시면서 그 고센 땅에만 빛을 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죠? 이게 구분하기도 곤란하고, 뭘 이렇게 관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건 왜 그랬을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정직한 질문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정직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성경 말씀 속에. 그래서 이 인게이지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바이블 유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성서인용 로고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이블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요, 약혼하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건 한 사람과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약혼 관계를 맺는 것은 이제는 남자나 여자의 삶이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시간 쓰는 것, 내가 물질을 쓰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약혼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관계를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이 약혼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를 누려가는 거죠. 이게 묵상한다는 겁니다. 묵상은 말씀을 읽고 그냥 그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시간들을, 내 돈 씀씀이를,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갑의 회개가 일어나는 그 돈 씀씀이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을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것, 이걸 보고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질문 우리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네 번째는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이 적용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적용할까 하는 그 한마디 말을 적어보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여기 주야라고 하는 것은 그 관용적 표현인 거죠. 낮과 밤으로 하루 종일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묵상 영성으로 살아내는 자기 부정의 일생, 이걸 보고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은 오늘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감사할 점 하나 찾아보고 적어보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루 종일 자기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적용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성경 묵상은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이제 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실습 들어가겠습니다. 나눈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큐티하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몸된 옆에 있는 지체들을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게 큐티입니다. 네. 제일 먼저 세워야 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아내와 남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그 공동체는요, 교회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이 조직 공동체, 조직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가정이지 않습니까? 한 아내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룬 이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 가장 중요한 공동체죠. 그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 함께 나눔이 되는가? 저도 제일 어려운 나눔이 누구와 나눔인 것 같습니까? 제 아내하고 나눔이 제일 어렵습니다. 예.
그냥 일상에 막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어린이 전도 옆에 간사하면서 어린이들 만나고 교사들 만나고 이 사역을 하고 나면 지쳐가지고 집에 가면요 아내하고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참 힘겨운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누군가면요 가족 공동체와의 나눔, 부부 나눔입니다. 부부의 나눔이 안 되면 자녀들 나눔이 안 됩니다. 물론 부부 나눔이 안 돼도 자녀 나눔이 되는 길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눔이 될 때 가능한가 하면요. 공동체가 나눔하는 공동체일 때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학교가 다 같이 묵상하는 공동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나눔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나눔 방법은 여러분 거기 큐티 훈련할 때 주로 A형 큐티, D형 큐티, 뭐 A형, B형, C형, D형 큐티를 나누거든요. 그때 그 큐티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구절 중심으로 나눔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는 자신의 느낌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는 꼭 기록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고는 그 읽은 말씀 가운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런 느낌을 가졌어 하는 거 나누는 거 이거 아주 이제 기본 큐티 나눔입니다. A형 큐티입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네가 느낌 어떤 게 있어? 말씀 보면서 제일 기억에 나는 거는 뭐가 있니? 이렇게 느낌들을 읽습니다. B형 큐티도 구절을 중심으로 나눔하는 건데요. 말씀을 꼼꼼히 읽고는 본문에서 특이한 것을 좀 찾아서 나눔하는 것. 이게 국제제자훈련원에서 B형 큐티 다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꼼꼼히 읽고 그 읽은 본문 속에서 특이한 점. 야, 이게 낯설게 읽기를 시작해서 발견하는 거 꼼꼼히 읽을 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나눔한 구절 중심의 나눔입니다. 두 번째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단계별 나눔인데요. 제가 이걸 어린이들 큐티 훈련할 때 나눔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나눔하는가 하면요. 성경을 읽고 관찰한 것을 나눔하는 겁니다. 관찰 나눔. 본문에서 발견한 강조점이나 새롭게 발견한 내용, 관찰한 것을 나눔하는 관찰 나눔이고요. 이게 이제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연습을 한번 잠깐 할 건데요. 오늘 말씀에 이제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이거든요. 이 본문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 본문에서 발견하는 강조점,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나는 것, 관찰한 것을 나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나눔하는가 하면요. 묵상한 것을 나눔하는 겁니다. 관찰 속에서 본문 속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교훈 묵상한 것을 나눔하는 묵상 나눔이 있고요. 요게 이제 처음에는 관찰한 본문 같이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은 것, 본문 속에서 발견한 거 한번 나누어 볼까요? 하나님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그걸 한번 쭉 나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묵상한 것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면서 묵상 나눔한 것을 또 한번 나누어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 나눔하는가 하면요. 적용 나눔입니다. 제가 늘 같이 교제하고 있는 그 교회 교역자들 모임에 토요일 날 가면 이 교회는 토요일 날 교역자들이 모여가지고 묵상 나눔을 같이 해요. 그 묵상 나눔을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고 발견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냈는지 자기가 말씀으로 살아냈던 이야기 가지고 적용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눔을 하지 않고요. 본문을 같이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 가운데 자기가 적용한 것만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살아낸다라고 하는 이 살아냄을 교역자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나눔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눔 이런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 나눔은 좀 어려운 나눔인데요. 요거는 제목 나눔 이렇게 제가 좀 적어봅니다. 제목 나눔. 자신이 스스로 만든 제목.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제목 나눔까지 가면은 요건 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자, 나눔의 방법 세 번째는요. 공동체적 해석과 적용을 나눔해보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석해보고 공동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함께 나눔해보는 겁니다. 본문을 같이 읽고 이게 그 원래 독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 출애굽기를 처음 받았던 그 공동체 이 공동체에게서는 이 출애굽기 말씀은 어떤 메시지였을까라고 하는 처음 독자들, 원래 독자, 이게 원독자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처음 공동체에게는 이 출애굽기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같이 해보는 겁니다. 요거 꼭 한번 권해보고 싶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은요, 나눔이 주는 유익들을 경험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혼자 할 때도 이 나눔이 주는 유익을 경험할 수 있는데 공동체적 해석과 적용을 할 때 나눔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런 일을 저는 어디에 먼저 경험해보라 하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끼리 같이 모이셔가지고 주일날 함께 나눌 공과를 가지고 같이 한번 해석해보고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정동 안에 부산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이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공동체적으로 본문을 한번 해석해보고 적용할 점을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네. 자, 청년들 이런 일 잘 할 수 있겠죠. 그죠? 교회 청년들이. 자, 나눔이 주는 유익입니다. 큐티가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말은 꾸준하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꾸준하게 안 되는가 하면은 제가 지난번 첫 시간에 해드린 게 있죠. 큐티 뭐가 있었습니까? 숙제. 큐티 내 옆에 있는 당신은 나의 알람입니다. 이 큐티 알람. 이 다르게 표현하면요. 큐티 짝이거든요. 큐티 짝이 있으면 나눔이 되어집니다. 저는 매일매일 큐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저는 큐티 짝들이 있거든요. 그럼 매일매일 제가 멘토링을 해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린이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게 제가 큐티 나눔이니까요. 이게 이제 물론 제가 스스로 큐티를 합니다만은 나눔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지속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가 꾸준히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은 내가 지금 나눔할 짝을 빨리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나눔 짝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눔이 있을 때 지속성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풍성한 말씀 이해가 되어집니다. 함께 꼭 한번 해보십시오. 혹시 이게 교회 안에 지금 우리 구역 모임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 모임에 같이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눔을 할 때 제가 어떤 걸 좀 주의해야 될지는 좀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나눔회가 더 잘 해보려고 했다가 괜히 모여가지고 원수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지켜야 될 주의점이 있는데 요걸 좀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풍성한 말씀 이해가 나눔을 할 때 주는 유익이 되집니다. 그리고 개인 묵상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어져요. 큐티는 원래 개인 경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서유년도 한국에 1972년도에 이 운동을 하고 난 다음 지금 저희가 이제 50년이 다 됐거든요. 저희도 큐티가 개인 경건이지만 이 개인 경건의 주의를 넘어서서 공공성으로 공동체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2016년부터 매일 성경을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를 가자 해서 이게 그냥 성서유년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선교 200년을 지나가면서 지금 우리 200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선교 200년 지대에 새로운 300년을 내다보면서 한국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더 성숙되어진 교회가 되어지려면 공동체적 묵상을 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삶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묵상,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주의거든요. 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나눔 묵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나눔 묵상할 때 주의할 점. 첫 번째는 뭘 좀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요. 교정하고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큐티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안 하고 싶은 게 자꾸 가면 교정을 자꾸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당신 그 큐티 본문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에 이런 뜻이야.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가면 안 돼. 하면서 자꾸 누구를 교정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것. 이건 절대로 큐티 나눔할 때 나눔을 와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경청해 주는 겁니다. 경청. 나눔 모임을 해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나눔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돌아옵니다. 사람이 이제 구역 식구들이 6명이에요. 6명 나눔을 하면 누가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보통 어떻게 나눔합니까? 네, 이제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든지 성도님들 보실 때 오른쪽 맞습니까? 왼쪽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그래서 누가 처음 시작할 건가 굉장히 많이 곤란해집니다. 근데 나눔을 하면 1번이 나눔을 하면 2번 이제 조금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무리 나눔을 많이 해도 본문을 다 살펴주진 않거든요. 근데 한 3번, 4번, 5번쯤 되시는 분들은 다 이제 그때부터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저거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걸 나누면 나 이제 어떡하지 싶어가지고 빨리 이제 다른 사람이 나누지 않는 걸 찾으려고 계속해서 큐티 나눔하는 시간 나눔 안 듣고 내가 나눌 걸 다른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눔하려고 했는 걸 누가 이야기해버리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한번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눔 시간이 나눔이 아니라 뭐 되는가 하면 자기 자랑이 자꾸 되는 거야. 나는 이런 것도 안다. 나는 이런 것도 어디서 들었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는 뭐 하는 건가 하면요. 경청하는 겁니다. 경청하는 거. 나눔할 때 주의할 게 뭔가 하면 누가 한 사람이 나눔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나눔을 가만히 잘 듣는 겁니다. 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흑암 재앙, 이 재앙을 통해서 뭘 보이려고 하시는가 돌아봤더니만 하나님 나눔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거 똑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 들으면서 나도 내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빛을 찾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나눔을 누가 하잖아요. 한 분이 나눔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집사님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나도 또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었어요. 나도 큐티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네요 하면서 누가 나눔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그 나눔에 반응해주면 됩니다. 요걸 보고 우리가 이제 끼어들기식 나눔이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세요. 리더하시는 분은 자 누가 한번 끼어들게 해보시겠습니까? 해서 끼어들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이걸 보고 다르게 표현하면 주제 타기식 나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나눔을 잘 들으시고는 그 나눔에 자꾸 들어가주는 게 필요합니다. 축축 들어가지고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요게 그래서 경청을 잘 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의 첫 번째 비결은 주의사항은 첫 번째 뭐라고요? 경청하는 거. 뭐 하는 거요? 경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큐티 나눔할 때 주의사항이 뭔가면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짧게 나눔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1번, 2번, 3번 깨달은 거 다 이야기하지 말고 짧게 하나만, 3번에 하나만 나눔하는 겁니다. 예, 짧게 나눔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나눔을 듣고는 그게 또 끼어들어서 주제 타고 또 들어가서 합니다. 한 사람이 나눔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A라는 분이 2번이 나눔을 했어요. 그러면 이 2번의 나눔에 6번이나 4번도 같이 나눔을 들어가줍니다. 나도 집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었어. 해서 한 사람의 나눔에 여러 사람이 같이 자기 생각한 것을 나눔할 수 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늘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는 나눔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 나눔에 두 사람 이상이 계속 반응해 줄 때 말씀 이해가 훨씬 더 풍성해져 가는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몇 번 하는가 하면요. 3번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날 본문 가지고 한 본문 가지고 한 사람 나눔하면 두 사람 이상이 끼어들어서 한번 나눔해주고 나눔 인도하시는 분은 혹시 또 다른 나눔이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더 없으면 혹시 또 이 본문 속에서 다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누가 나눠주시겠습니까? 또 한 분 나눔하면 또 한 두 분, 세 분이 또 이렇게 끼어들어 주시고 이러면 나눔이 굉장히 본문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 2, 3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는 정직하고 진실한 나눔들이 필요합니다. 큐티할 때 너무 과장하지 말고 그냥 깨달은 대로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실패한 경험을 나눔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부분을 깨달았는데 한 말씀 앞에 이래 살려고 했는데 또 넘어지고 말았던 자기 자신을 나눔하는 겁니다. 여기 제가 수위 조절이라고 해놨죠. 여기 수위 조절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너무 모든 걸 다 나눠야 된다 해가지고 나눈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도록 수위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큐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묵상 나그네의 삶은요. 첫 번째 여기 적어주십시오. 겸손한 삶을 살아갑니다.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겸손한 삶이에요. 묵상 나그네의 삶은 겸손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비밀한 걸 다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치부 아이도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을 나눌 수 있고 청소년 아이가 나눔한 것에서 우리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성경 나눔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유치부 아이가 첨벙 거리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고 유년부 아이가 자기 무릎 주면 오는 그 무릎 속에서도 그 물 속에서 이렇게 잠지를 할 수 있는 되고요. 청소년 아이들이 수영을 자연스럽게도 할 수 있고 오히려 태평양 같은 그 물 속에서도 박태환 같은 선수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세계다. 그래서 성경은 어른이 보는 시각에서 보는 것하고 아이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르지만 모두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묵상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주는 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묵상 나그네의 삶은 좀 진솔함입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잘 드러내놓고 공동체에게 내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기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습니다. 내 가정 속에서 이런 깨어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진솔한 나눔을 통해서 그 제목은 아이고 저 집사님이 저렇다 하더라. 아이고 볼 때는 안 그랬는데 참 말씀 안네. 뭐 이게 아니라 그 아픔이 나의 제목이 되어지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솔한 나눔을 통해서 기도가 함께 나눠져 가는 겁니다. 성경 묵상하는 나그네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가는 삶이 아니고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꼭 곁에 함께 묵상할 동력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동행자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는 묵상 나그네 삶은 여러분 이거는 끊임없이 인내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아내가는 과정.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참아 인내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연습할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속에서 들은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뭐라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좀 누가 잘 이야기해 주시죠. 저도 제목을 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어둠에 빠진 태양의 제국. 갑자기 어둠에 빠진 태양의 제국. 이게 무슨 이야기죠? 성경 속에 왜 어둠에 빠진 태양의 제국이라고 오늘 말씀의 목사님 제목을 잡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본문의 제목을 보면서 어둠에 빠진 태양의 제국. 원래 태양의 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태양이 가득한 나라인데 그 태양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어떻게 되어져 버린 거죠? 빛을 잃은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이건 설명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태양의 제국이었던 그 이집트 제국에 흑암이 있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 왜 3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으니까 3일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왜 3일이었을까? 혹시 아십니까? 이건 왜 3일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풀어가는 거거든요. 왜 3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 계속해서 한번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는 방법이었죠. 표시하는 방법. 지난주 제가 숙제를 해드렸는데 한 분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그냥 그분이 재근교회 성도입니다 하면서 큐티 봐주세요. 한 분 딱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선물 드리려고요. 저한테 보내주셨던 그분 있죠. 나중에 오셔가지고 선물을 꼭 받아가십시오. 네, 요건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성경을 읽는 걸 소리내서 읽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네, 눈으로 읽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눈으로 읽으셨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그리고는 검정색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말, 시간을 나타내는 말에 어떻게 한다고요? 네, 검정색으로, 네, 이렇게 네모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표시하는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말. 그렇게 한번 다 소리내서 읽고 두 번째는 약간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빨강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오는 부분에 빨강색으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올 때 그죠? 예.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는 밑줄 빨간색으로 밑줄하고 하나님이 하신 행동 이렇게 반복되는 말 단어 특별한 표현 예. 반복되는 거 비교 대조되는 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등장한다 그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표현하는 건 요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데서 보면 찾아보면 저절로 적어질 수 있으세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번 이게 조금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예. 우리 어른들이 지금 아마 그 수준이 너무 있으셔가지고요. 이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말씀 속에서 스스로 지어 먹는 맛, 이 맛을 보실 수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는 빨간색으로 다시 말하면 파란색으로, 예. 사람이 나오면 사람에다 동그라미, 사람이 대상일 때는 네모죠. 그죠? 네. 그리고는 그들이 한 말, 한 행동의 물결 모양, 연결되어지는 것에 이렇게 별표 주시고요. 접속사가 나오면 초록색으로, 그죠? 접속사에는 이렇게, 예, 초록색, 삼각형. 예, 꾸며주는 말, 부사나 형용사 같은 꾸며주는 말에 역삼각형.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하면 되고. 이렇게 성경을 다 표시하고 나면은요,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중심 내용을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중심 내용은 일단 제목이에요, 제목. 그리고 등장인물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게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왜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 마음은 뭘까? 하나님 마음 읽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였죠. 자, 제가 한번 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하늘을 향하여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볼 수 없으며 쭉 표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 장소를 잘 표시하고 난 다음에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까? 아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으라고 했을까요? 이게 정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성경은 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으라고 했는지는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으라고 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 속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 일을 대신할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으라고 하든지 지팡이를 들어 가리키라든지 이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하늘을 향하여 한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표현일까? 이걸 여러분 계속 질문을 꼼꼼하게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흑암이 있는데 애굽 온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3일 동안. 네. 이것도 좀 독특한 표현이죠. 3일 동안. 네. 그 3일 동안 있었던 흑암은 어떤 흑암이라고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래요. 이럴 때는 제가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나중에 표시해놨습니다만은 더듬만. 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표현했을까? 네. 그죠?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그동안은 언제입니까? 네, 그렇죠. 3일 동안이죠.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이 그동안이 3일 동안이구나. 3일 동안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지?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대요. 그리고 거주하는 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대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는가 하면요. 여기는 흑암이 등장하네. 여기는 빛이 있네. 흑암하고 빛이 서로 대조되어지잖아요. 이 흑암하고 빛을 왜 이렇게 대조해 놨을까? 이런 것도 또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한 밤에 깜깜한 걸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깜깜하다는 걸 모르는데 뭐가 있으면 깜깜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빛이 있어야 깜깜한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의 존재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흑암하고 빛이 서로 대조되어지잖아요. 예. 자, 이렇게 지금 시간 장소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예, 빨강색으로 이제 또 표시하는 거죠. 여호와가 등장하면 여호와가 그죠? 동그라미.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분이 행동하고 말하는 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동그라미예요. 근데 여기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야 너희가 가가지고 여호와 섬겨라 그렇게 말하니까 여기 여호와는 스스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를 친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섬기되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걸 한번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그죠? 26절에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는 거기서 여호와를 어떻게 섬길지 모른다 하면서 여호와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네?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구나. 혹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해 주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여호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알리라고 하냐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되어진 하나가 되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또 좀 볼 수 있네요. 그렇게 여호와께서 27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여기 속에서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여호와는 모세에게 모세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일러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요? 네, 자기 백성으로부터 섬김 받으시는 분. 그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분. 네. 좋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문 속에서 나오는 그대로를 돌아보면 27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분. 예, 그죠?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는 이 지금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읽어가면서 계속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본문을 등장하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은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이 매일 성경을 보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고집을 피우는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어두셨어. 이렇게 이게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강하게 계속 고집 부리고 있는 바로의 마음을 꺾지 않고 그래 니 계속해서 고집 한번 피워봐라. 고집 피우는 바로를 그대로 두셨다라는 부분이지 하나님이 바로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셨다. 이렇게 번역본에서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파양색이잖아요. 제가 한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잖아요. 모세가 주어가 아니고 대상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22절에는 모세가 주어잖아요. 모세가 해서 캄캄한 흑암이 왔다라고 하는 거고 또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고 일어나는 자도 없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24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에게 그죠? 바로가 모세에게 그래서 바로가 하는 말에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한번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좀 길죠? 그래서 제가 박스를 이렇게 한번 쳐보고요. 이렇게 해서 본문을 꼼꼼하게 보는 연습을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본문을 읽어내면은요, 이게 이제 통독하는 것하고 다르게 정독하는 큐티는 그날 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를 꼼꼼하게 살펴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녹색으로 조금 표시를 했는데요. 자, 여기 이제 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3페이지. 요거를 한번 써보고 나눔을 하면 참 좋은데요. 자, 우리 오늘 설교 들었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설교 들었던 내용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보면, 혹시 설교 노트는 하셨습니까? 설교 노트는 하시나요? 우리 교회는 설교 노트는, 주일날 목사님하고 눈 맞추기 위해서 설교 노트는 안 하는 교회인가요? 설교 노트도 하십니까? 네. 매일 성경에 있잖아요. 뒤쪽에 항상 주일날 공간은 비어져 있습니다. 뭐 하라고 비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네, 목사님 설교를 잘 요약해 보라는 겁니다. 설교 요약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설교자의 설교를 같이 쭉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한 줄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두움에 빠진 태양의 제국이었더라. 그 태양의 제국, 태양의 신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 바로가 태양의 신의 아들이 최고의 신이 이집트를 다스리고는 최고의 신이 여러 신들 중에 메뚜기 신, 우박 신, 개구리 신, 파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보다 최고의 신이 태양의 신인데 태양의 신이 죽게 되잖아요. 바로의 아들이 장자가 천 아들이 죽게 되는 이 태양이 죽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신들을 이기신 하나님, 모든 신들을 벌하시는 하나님, 그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제목을 가만 생각해 보면서 왜 어둠에 빠진 태양의 제국이라고 했을까? 그 어둠에 빠진 태양의 제국.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깨달았던 게 뭐가 있는지 그게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거기 위에 3페이지 위에다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여기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데요. 말씀 속에서 깨달았던 거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다가 오늘 말씀에서 깨달았던 거. 이제 시간이 마칠 때 시간이 돼가니까 자꾸 뒤로 왔다 갔다 하시고, 눈이 왔다 갔다 하네.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큐티 나눔하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가 아이들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나눔하십시오. 이렇게 나눔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눔 카드입니다. 한 분 보내주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고요. 이게 원래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근데 제가 선물용으로 사가왔습니다. 이게 선물용으로 이게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조금 있습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는 시간에 목사님 교회에서 이거 주일날 팔아도 됩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주일날 이런 거 상행위 하는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안 하실 분은 전혀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조심스러워가지고 진짜 재건 교회가 강의하는 게 진짜 조심스러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시작하기, 이게 1번부터 7번까지 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시작하기 세트만 이렇게 쭉 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집에 가서 가지고 성경을 그날 이제 우리 오늘 같이 큐티를 한번 하자 하고 가족들 같이 모였습니다. 시작하기 1번, 2번, 3번, 4번부터 10번까지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카드 중에 하나를 주원이 어디 갔지? 주원이 고개 숙이고 있다. 주원이하고 옆에 1회. 자, 1회는 몇 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중에 1회는 몇 번 할래? 1회는 7번. 주원이는 몇 번?
5번. 네. 자, 그러면 저는 3번. 네, 그렇게 해가지고 3번을 뽑은 저는 일주일 동안 있었던 특별한 일을 나눠주세요. 5번을 뽑은 주원이는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생각한 것을 나눠주세요. 7번을 뽑은 일에는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 나눠주세요. 그래서 같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아니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같이 조별로 반별로 나눈 모임을 하잖아요. 그리고 같이 이걸 같이 하나 시작 카드를 한번 쭉 나눕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뽑아요. 9번, 10번에는 비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나누면 돼요. 두 번째는 성경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눔 카드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나눔 카드를 먼저 나눠줍니다. 그래서 쭉 판에 놔두고는요, 교실에 선생님들하고 분만 모임을 하시면서 놔두고는 자기 하나 뽑았어요. 예, 1에는 1번, 주원이는 2번이었습니다. 1번은 뭔가 하면요,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세요. 등장인물을 한번 소개해보세요. 요걸 뽑은 사람은 본문 가운데 이 부분을 열심히 찾습니다. 자기가. 같이 본문을 읽고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을 다 읽고는 야, 나는 이 본문 가지고 어떤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볼까? 등장인물을 소개해볼 각 인물의 특징이 무엇이었지? 나는 오늘 말씀의 중심 구조를 어떤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을 여기 이제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검정색으로 이렇게 네모하라는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적 배경을 한번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부모님들하고 같이 읽어가지고 자,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이었거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하고는 성경 읽고 요걸 한번 나눠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뭔가 하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이 가족들이 가정예배 때 요 나눔 카드를 다 사용해서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메시지가 다르게 들려올 겁니다. 이게 말씀을 미리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요 카드를 가져가셔가지고 주일 저녁에 자녀들하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 본문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카드 하나씩 관찰 나눔, 묵상 나눔, 적용 나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요거는 관찰 나눔입니다. 묵상 나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우리 주원이는 6번, 1에는 7번, 저는 1번. 1번에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하나님 속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자기가 발견한 것 가지고 본문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10가지 질문인데 8가지 질문들을 다 내놨거든요. 요 질문들이 사실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명령은 어떤가,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건가,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나 인물, 사건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성품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요런 부분을 나눈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써보시면서 요걸 찾는 연습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다 하면요, 아이들이 막 지치려고 그럽니다. 어떤 날은 성경 읽기만 하는 겁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를 그날은 그거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집에서 같이 자녀들하고. 네. 자, 그리고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도 이렇게 카드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들고 싶은 구절은 무엇인가, 가장 담기 끓여지는 성경 등장인물은 누군가, 오늘 말씀의 주된 교훈은 뭐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 요거를 자기가 카드를 찾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이게 우리 그냥 집에서 뭐 이상한 노래할 때 하는 거 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쭉 깔아놓고는 하나씩. 네. 청년들이 지금 줌으로 모이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럼 모이기 어려운 시대에 청년들하고 같이 줌에서 나눔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하고 선생님들이 줌에서 나눔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자, 선생님이 카드 1번부터 늘어났다. 하나 선택해볼래? 하려면 그 집에 있는 자리에서 아이들이 같이 오늘 본문을 같이 읽고 그거 가지고 하나씩 찾아가지고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 적용하기죠. 예. 6번째 단계 적용하기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도 이렇게 질문들이, 말씀을 보며 순종하겠다고 다짐한 거, 회개해야 되겠다고 고치고 결심한 거, 이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떠오른 공동체의 상황과 필요는 무엇입니까? 깨달은 감사의 내용,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부분을 나눔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나눔해야 되지? 좀 난감한데 요 카드를 한번 써보시면 처음에는 요 카드를 조금 의존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카드 없이도 스스로 나눔이 가능할 수 있으십니다. 네. 자, 이제 조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3주간 대경교회에 함께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리빌딩하는 재건의 모습이 필요하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아, 그래.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재건하는 것은 말씀의 공동체 위에, 이 말씀의 뼈대 위에 말씀을 든든하게,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아는, 말씀에 익숙한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 어두움으로 빠지는 이 태양의 제국 가운데, 태양이 스스로 신이라고 여겨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물질을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삶이 생명입니다. 이것에 소망이 있습니다를 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날마다 큐티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재건교회 성도님들 있는 그 삶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3주 동안 이 경상도 표준말로 강의하는 이 경상도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유년부 어린이 예배도 가고 청소년 예배도 오늘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열어주고 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에 마음 뺏겨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알지 못하게 참신이신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태양의 빛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또 발견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어두움을 태양을 어둡게 하심으로 진정한 빛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재건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이 일을 하나님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껏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모세와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